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5번째 설교인 이 종말 설교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종말 설교를 하신 목적과 그 결론은 심판입니다. 심판. 25장에 나와 있는 4개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 모두 다 그 결론이 다 심판입니다. 저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제껏 2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의 재림, 종말이죠. 이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첫 번째가 남김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굳은 사람으로 여겼던 이 이유 때문에 그는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를 나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또 한 달란트를 남기는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번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남김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나쁜 종이고 우리가 본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지만 적어도 우리와 비교했을 때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는 못했어도 그 한 달란트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고 내가 벌었으니 내 돈이고 내가 살고 있으니 내 삶이다. 내 인생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남김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을 이 말씀 가운데 교정하면서 주님과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잘 예비되고 준비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3번째로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러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 그죠? 우리가 성탄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초림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이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목적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격리 혹은 분리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면 어디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옥이죠, 지옥.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남김이 있는 삶을 살았던 이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라고 했어요. 여기 어디죠? 주인의 즐거움. 천국이죠. 천국.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뜻이잖아요. 이처럼 달란트 비유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각각의 분리와 격리가 이루어지는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종말 설교에는 네 가지의 비유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네 가지의 비유에는 네 종류의 빌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있는데 이 중에 빌런이 악한 종이에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빌런이 누구냐 하면 미련한 5처녀가 빌런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기서 빌런은 1달란트 받은 자가 빌런이에요. 그리고 염소와 양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염소가 빌런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최후는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 50절을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을 처하게 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악한 종이 받았던 최후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은 신랑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분리되고 격리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읽었던 30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염소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분리와 혹은 격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심판을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는 상징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우리 성도 맞죠? 그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라고 그랬죠? 거기는 지옥.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거기는 천국. 이렇게 우리가 그 상징들을 비유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비유대로 하자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 하면 1달란트 받은 자도 성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뭐 때문에? 1달란트를 또 1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한 번 받았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여러분들 받은 구원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기지 못하는 삶을 살면 너는 구원 취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놓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 구원이 계속 이어지고 가끔씩 못하면 취소되고 그러다 또 잘하면 다시 구원이 인정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과연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1차 독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베푸실 때 1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은 누구를 빗대어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를 보고 있지만, 이때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뭔가 빗대어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1차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1차 독자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를 빗대어 하시는 말씀일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 보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칠고 완고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주인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굳은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을 나쁜 놈으로 취급했던 사람 누구예요? 일반 백성들이에요? 아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종말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25장, 24장이 종말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2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시리즈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면서 계속 이게 시리즈로 23장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장, 25장 종말 설교를 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상대로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라고 꾸짖으셨던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23장을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쓸모없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으로 23장 전체가 나옵니다.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높은 상석과 문안받는 것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성도를 지옥으로 인도하고 성전의 금만 밝히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회칠한 무당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게 2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종말 설교인 24장, 25장을 시작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방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미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이 이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예수님을 굳은 사람으로 여겼던 존재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한 달란트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우리가 1차 독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고 이들은 예수를 회방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저주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이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성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도가 한 번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취소돼서 지옥 간단 말이야? 이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딜레마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1차 독자의 시점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딜레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엄청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엄청 간단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딱 던지냐면 예수 안 믿으면 결선의 때, 즉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예수 안 믿고 예수를 굳은 사람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저항하고 회방하고 이런 자들은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지옥행이야. 이 말씀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차 독자의 입장에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종이 남겼다는 것은 사실 돈,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도 되지만 주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남겼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니까 이게 돈에 꽂혀가지고 돈을 그만큼 남겼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 1차 독자의 의미를 바라보면 이거는 돈만 남긴 게 아니고 그들의 생애에 뭘만 남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 신뢰관계를 통해서 달란트만 얻은 게 아닙니다. 뭘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을 얻은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1달란트를 뺏겼습니다. 이거 1달란트만 뺏긴 게 아니라 주인도 뺏긴 거예요. 그래서 격리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지옥으로 격리된다라는 심판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겨야 될 것이 많죠. 우리의 이름도 남겨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남겨야 되고 돈도 남겨야 되고 명예도 남겨야 되고 성공도 가문도 기업도 참 우리가 생각하면 남겨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정해 보면 우리 인생에는요 딱 2가지의 인생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의 인생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남긴 사람과 남기지 못한 사람,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과 예수를 굳은 자로 여기는 사람, 세상 필요는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는 없는 사람, 세상 필요는 부족해도 예수가 있는 사람, 이렇게 딱 2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 1달란트 남긴 사람이 이렇게 나뉘듯이.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것은 예수 남긴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는,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에요. 2배, 3배 남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남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에게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3절 말씀에 주의 날에 밤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면 다가올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예수가 없으면 사실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교법사였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명예도 떨어지고 건강도 잃고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이요 가정도 없었어요. 든든한 사회적인 신분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직 하나 남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요 출세하려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었어요. 당시에는 감히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날아가고 다 떨어지고 그에게 오직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남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처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이제 오늘 마칠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결국은 끝을 향하는 여정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딱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에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죠? 그 인생의 끝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 끝에 도달하겠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이걸 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끝에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누구나 도달해야 될 그 끝을 가보면 심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자리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너 예수를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리되고 격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또 남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산의 날에는 우리가 가졌다고 자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흔적만 딱 남게 되거든요. 너 이 땅에서 예수 어떻게 믿고 왔어? 이것만 남는 거예요. 너 얼마 벌었어? 연봉 얼마야? 얼마나 배웠어? 박사학위 몇 개야?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돼? 이거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심판날 앞에 결산에 딱 쓰면 너 예수의 흔적이 있어 없어?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보기 전까지 자꾸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심판날 섰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졌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결산의 날에는. 우리 인생 끝에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요. 오직 남는 것은 예수를 남기며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부디 마음에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참 사는 게 정신없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애들이 다 어렸을 때는 애들 공부시킨다고 정신없이 살았고, 그죠? 이제 애들이 다 컸잖아요, 이제. 커가지고 이제 시집장가도 가고, 이제 애들도 저렇게 낳고, 돌도 지나고, 할머니도 되고, 이런 시간들 우리가 수십 년 지나왔어요, 같이. 참 정신없이 살았어요, 돌아보면.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일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며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또 마땅한 것도 없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내가 필리핀 한인교회 있을 때 이것 좀 했습니다라고 할 만한 거리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참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만들고 사시라고. 그리고 이거 만들면 사셔야 된다. 그래야 결산의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바꿔나가고 내 목표가 좀 바뀌고
나의 삶의 가치가 좀 바뀌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만한 그런 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모든 말씀을 마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그 인생의 끝을 가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분리, 격리, 쫓겨남과 참여함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만나볼 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예수를 남겨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